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를 지켜주셔서 평안한 밤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님의 성전으로 다시 불러주시니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에 앞서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 특별히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지나가는 이때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사순절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무언가를 절제하고 또 무언가를 덜어내는 이 기간 가운데 오직 주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더 충만해져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와 고통 가운데 있는 중동 땅을 위하여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처음 발발한 이래로 벌써 보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연이은 보복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전역에서 사망자만 수천 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계속 진행되는 이 전쟁 앞에 주님,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잠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과 이 자녀들을 지키지 못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부모들, 이 모든 이들을 이 비극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중동 땅에서 발발된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를 비롯한 경제의 요동치는 전 세계적인 경랑 속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정치적인 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 이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였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소망이 죽어버린 이 나라의 오랜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의 그날에도 그들을 깊은 패배감과 실패감에 적게 했었던 지속된 민족의 어려움이 있었듯,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날이 있었습니다. 또한 환상으로 그들을 흔들어 깨우셨던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주의 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말씀하셨던 그날처럼 영적 무기력에 빠진 그들을 일으키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같은 어려움에 빠진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으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기적을 이 나라 대한민국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상이 점점 더 소란해지고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영적 무기력 가운데 지쳐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힘써 지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이 교회에 허락하신 말씀, 표어인 선함의 번짐이 단순한 표어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각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작지만 분명한 선함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허락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이 시대의 어둠 앞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지 않는 교회로 서게 하시고 경건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증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많으신 아버지, 소망의 환우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아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 오늘도 치료의 과정을 견디고 계시는 분들, 몸은 힘들어도 마음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고통의 자리가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의료진들의 손길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간호에도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 우리 모두는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르고 각자의 형편마다의 고민과 짊어진 짐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아침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아온 이 발걸음만으로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이미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잠잠히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선지자 스가랴의 사역은 주전 520년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된 후에 그의 사역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고향으로,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70년간의 긴 유배 생활이 비로소 끝이 난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도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실로 꿈만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펼쳐졌던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현실은 달랐습니다.
꿈에 부풀어 시작되었었던 성전 재건이 이내 중단되기에 이르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극심한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로 인한 페르시아 왕실의 공사 중지 명령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성전은 기초만 놓은 채로 16년째 그렇게 멈춰 있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지만 그 손이 무거웠고 그 사이 백성들의 마음도 그렇게 지쳐가기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환상이 스가랴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스가랴 4장의 말씀은 스가랴가 받았었던 8가지 환상 가운데 5번째 환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 새벽에 무언가 막힌 벽 앞에 지쳐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한 그로 인하여 소망을 잃었다 그렇게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이 분명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잠들어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천사가 깨웠다라고도 말씀합니다. 환상을 받다가 스가랴가 잠들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그가 잠들어 있었던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본문은 그가 잠자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잠든 그를 천사가 깨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언제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영적 무기력으로 그렇게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쳐있고 영적 무기력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잠든 스가랴를 깨우며 천사가 물어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환상 중이었지만 스가랴가 본 것은 너무도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순금 등잔대 하나, 그 꼭대기에 큰 기름 그릇, 그 기름 그릇에서 7 관이 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는 그 구조를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등잔대 양옆에는 또한 2 그루의 큰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에게 놀랍게 느껴졌을까요? 당시 성막과 성전에는 반드시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꺼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기름을 채워 넣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속의 등잔대는 그 구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제사장이 그 기름을 채워 넣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자동으로 흘러들어와 공급이 끊이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것이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비록 이것이 환상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환상 가운데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
특별히 미래가 그려지지 않을 만큼 각박할 때 그 순간 속에 그려 주어지는 환상은 우리에게 몇 가지의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먼저는 1절에서 천사가 그러했던 것처럼 먼저는 우리의 지친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무엇에도 반응하고 있지 않는 우리를 뒤흔들어 깨운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 같은 나날이 싫어서 잠에서 깨고 싶지 않은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토록 강렬한 환상은 우리의 시선을 단박에 휘어잡을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순금 등잔 때의 환상 역시 동일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고 있지 않는 눈앞의 환상을 보며 스가랴는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타지 않는 가시 떨긴 나무를 보며 모세가 몰입하고 있었듯이 그도 반응하며 조금씩 이 환상에 몰입을 시작한 것입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것이 환상의 첫 번째 유익이라 했을 때 몰입은 그것의 두 번째 유익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몰입을 시작한 스가랴에게 천사가 묻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 물음에 스가랴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네 주여, 제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환상의 세 번째 유익이 드러납니다. 스가랴가 이 환상에 더 몰입하며 천사의 대화 가운데에도 더 몰입해가자 이전과는 다른 시점의 전환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처럼 그 역시도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지쳐 있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그가 많은 것을 시도했었다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 그런데 이건 안 되는 거다. 이거 이미 다 해봤는데 소용없는 거였더라. 어쩌면 이전에는 이런 냉소적인 마음들이 스가랴의 마음 가운데도 가득 들어차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상 속에 몰입을 시작하자, 또 이 환상 속에서 천사와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그는 온통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전의 무기력과는 분명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자포자기하는 그런 시점과 태도와는 분명히 다른 계열의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시니 알려주시옵소서. 환상을 보자 그의 굳어있던 시각이, 관점이, 또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천사로부터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지금 군사력이 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내 개인의 인간적 역량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 일들이 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애초에 이런 조건들이 너희에게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무시해라, 이런 뜻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조건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의 환상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영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환상이 스가랴에게 준 세 번째 큰 유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전환, 그 관점의 전환, 내 힘이 없다는 패배감이 아니라 우리 주님 성령이 하신다는 믿음의 전환, 이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것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주의 영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목하며 듣고 있었을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큰 산은 그동안 스룹바벨을, 또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괴롭혔고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모든 장애물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방해 공작이었을 수 있고, 경제적인 그들 앞에 놓인 궁핍이었을 수 있고, 또 그들 안에 내분과 같은 민족의 반발, 또한 낙심이 그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던 자들의 냉소가 또한 그런 장애물의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또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서 산처럼, 큰 산처럼 다가오고 느껴졌던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일하시자 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딜 만한 발판, 머릿돌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며 백성들이 외칩니다. 은총,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백성들의 찬양이 너희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이에 대해 두 번이나 그가 질문합니다. 두 번이나 물을 만큼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14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에 대한 천사의 답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또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둘이다 라고 말입니다. 문맥을 미루어 보아서 두 사람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일컫는 말들이었습니다. 왕권과 제사장, 이 나라의 두 기둥을 상징하는 표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는 일은 기름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연결되어 그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역할,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지녀야 할 정체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원천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전달하는 통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잘 연결되어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 성령을 우리 공동체에
잘 흘려보내요 너무도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오늘 이 환상 가운데에서 너무도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환상 가운데 들어가며 이전의 실패감에서, 이전의 영적 무기력감에서 벗어나 깨어날 수 있었고, 천사와 자문자답하며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천사의 말에 몰입하는 사이 그는 이전의 많은 시선에, 또한 패배감의 시선에서 벗어나 그렇게 믿음의 시선으로 옮겨가는 그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일하실 때에 큰 산은 평지가 될 수밖에 없음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또한 아무리 작아 보여도, 또한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심도 깨달았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깨우시는 오늘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